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여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사랑의 만남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로써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8년이 시작되고 벌써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신실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변화된 언어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전도하며 회복의 은총을 누리기를 다짐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얻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해결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회담이 잘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더욱더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는 빠지지 말고 합의한 내용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핵의 문제는 반드시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포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굳건히 붙드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얻어 더욱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자비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충당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즐겁고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의 일터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기다리며 지나간 엿새를 살게 하셨기에 또 오늘이 있으므로 다가올 엿새를 힘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정성이 천국에 쌓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이에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라서 모이지 않습니다. 5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에 효도 관광을 다녀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목요일 오전 8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강릉 오죽헌 경포대를 다녀오는데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는 교인들 또 출입을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는데 참가하기 전에 여러분이 안내석에 조병진 전사님에게 미리 신청해 주셔서 인원 파악을 하고
또 교통수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 모이지 않습니다. 5월 1일 화요일 대신방 장충 3구역, 5월 3일 목요일 대신방 반포 1구역입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면목구역 이상엽 집사님, 이혜영 집사님, 딸 출산 소식 김창순 권사님의 친손녀가 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잘 건강 회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여전대 연합회 1일 수련회 4월 30일 이번 주 월요일 오전 11시 신길교회에서 창조적인 여성의 리더십과 성령이라는 주제로 신길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기용 목사님을 강사로 열게 됩니다. 교회에 오전 10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신길교회로 이동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오늘 오후 우리 지방의 동신교회 임직식 안수연으로 참석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금식기도원 집회를 인도합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보 인쇄에 26절이 빠졌는데 26절부터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는 사도들 12명의 정성과 사랑의 보살핌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초고속으로 성장한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을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보살피는 일에 한계를 느끼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자신들의 사역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명을 천거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살림과 구제와 신방, 모든 경영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 탁월한 7명의 교회 직원, 교회 일꾼들이 오늘날 교회 직원의 유래라고 생각한다면 교역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임직받은 직원들이 분담해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 7명 가운데도 두드러지게 그 삶의 업적을 오늘날까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남긴 사람 둘이 있는데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순교하는 장면에 보면 돌에 맞아서 죽는 고통 속에서 사람을 보고 날아오는 돌멩이를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천사와 같은 평화로운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돌멩이 그리고 죽음뿐이었지만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열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고 자기를 응원하시느라고 일어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가정에서 별것 아닌 일 때문에 대화하다가 부부간에 서운해질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왜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길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닮아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는 순간 옆에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당연해, 마땅히 여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열심을 내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잔인하게 쓸어 없애려고 날뛰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든 사람이 집착하는 데가 있어요. 좋아하는 취미도 있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 있습니다. 집착일 수도 있고 집념일 수도 있고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일에도 고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 종교적으로 잘못 미치면
대책이 안 서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어떤 사람이든 신앙적으로 그 원래의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확신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잘못되면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확실히 믿고 목숨 걸고 믿되 사람이나 제도나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참된 진리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만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예루살렘 외곽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다고 했어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건 돌멩이, 돌아온 건 비난, 돌아온 건 박해,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탑처럼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처럼 바로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 했는데 돌아온 건 비난이나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말고 일어난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면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이 말씀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빌립과 구별된 이 사람을 보통 집사 빌립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이 같아서 사도 빌립인 줄 자꾸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여기에 나오는 빌립은 7명의 선출된 교회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지요. 사도들에게 부럽지 않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와 비교하여 견주어도 손색 없는 전도자로, 설교자로, 봉사자로, 평신도 지도자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뭐예요? 박해입니다. 게다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렇게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천사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스라엘의 남쪽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광야예요. 숲속에 들어가서 힐링하라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가서 휴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즐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빈들로 나가라. 여러분에게 이 광야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꼭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광야 그런 빈들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광야 이 말은 말씀이 들려오는 곳, 영적인 장소예요.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광야를 통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예언자들을 광야로 부르셨고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통하여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천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힘들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젠 그만할래요.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라는 거지. 우리는 찬송할 때 입술로는 가락에 맞춰 노래 잘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좋은 휴양지로 가고 싶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으면 제발 신학교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품 좋고 예쁜 딸이 있으면 제발 전도사하고 연애하지 마라 그러고 싶고 이왕 신학교 갔으니까 할 수 없지 그래 선교사는 가지 마라 그러고 싶어요. 이왕 선교지 가면 하나님 혹시 비즈니스석이 하나 비어있는 거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천사는 빌립에게 와서 광야로 가라.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곳,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편안한 인공 구조물 아무것도 없는 그 들판으로 가라.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빌립은 그렇게 천사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레를 타고 가는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나라의 재정 창고를 맡은 내시. 우리가 이렇게 수레가 간다, 내시다 이러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예전에는 안전을 위해서 왕의 측근들은 다 거세하고 내시들이 고위직을 맡았어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한 왕국의 국고를 책임진,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총리나 재경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쯤 되는 사람인데 수레 한 대 덜컹덜컹 가겠습니까?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66권 한 번에 다 들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만 해도 두루마리 몇 개를 끌어안아야 될 그런 양피지나 파피루스를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펴서 읽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천사는 다시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저렇게 얼굴 검은 사람, 저런 이방인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저렇게 화로운 술에 저렇게 엄청난 행렬
나 그 곁에 가려면 열등감 느낍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가라라는 말은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을 표현하고 대화하고 소통해라. 그러면 그 소통의 문이 열리면 복음이 들어간다. 제가 지난해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모이도록 하고 우리 혜선이 임원들하고 선교국 실무자들하고 한 주간 동안 그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남미 큰 넓은 대륙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아마존의 오지에까지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서 10년 혹은 15년, 20년 이렇게 사역했는데 우리 고국에서 이곳을 찾아온 것 처음입니다.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동료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서 여름마다 겨울마다 방학 때 되면 청년들이 너무 찾아와서 귀찮아 사역을 못할 정도로 찾아오는데 이 남미까지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가서 브라질 가서 만나는데 경유하는 시간 빼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24시간을 가는데 갔다 와서 병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도 아무도 안 오지요. 해외 선교위원들도 아무도 오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도 자꾸 끊어집니다. 거리가 머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와줘서 고마운데 그동안 섭섭한 게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거리가 멀면 마음이 멀고 잘 오지 못하는 거 그거는 인정하고 미안하지만 선교 후원금은 요즘 다 온라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기도하고 한국에 안식년 맞아서 왔을 때는 후원교회 찾아가 선교 보고도 좀 잘하고 요즘 이메일로 편지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선교 보고도 후원교회에 편지도 잘 보내고 그럼 좋겠다 그렇게 충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소외감이 심한 거죠. 천사는 빌립에게 가까이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라, 우리를 쓰십니다. 가면,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사람의 마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안면이나 우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심을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주님께만 가까이 가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면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돼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엊그제도 우리 서울신대 교수님들을 신학부 교수님들을 한 20여 명 만나서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보고 인사 좀 하라 그래서 늘 아는 얼굴이지만 우리 애들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잘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나는 선생님들 만날 때마다 배우는 게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보다 후배고 나이가 어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늘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배우면서 살아야지 돼요. 빌립이 그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딴 얘기 좀 하지 맙시다. 구역 예배에 모여서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기관의 원례에 모여서 딴 얘기 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중요한 시대적인 변화,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고 하고 싶은 얘기 많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권능, 이게 사라지지 말아야지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학교를 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일생 정말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았어도 마지막에 자녀들이 삐뚤어지면 우리의 노후가 불행해집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해도 시사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도 요즘 재미있는 일이 많아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할게요. 빌립의 이름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이름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말은 언어가 아니고 달리는 말, 군인들이 타고 경주하는 말,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대개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대로 살았는데 빌립은 이름대로 살지 않았어요. 진짜 말을 좋아했다면 경마 선수가 되든지 군인이 되든지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든지 그랬을 텐데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교회의 역사에 성경에 남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괜히 말 좋아하다가 아주 패가망신한 사람도 있어요. 공짜 말 좋아하다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될 바로 그 해에 트럭 한 대 가지고 인천에서 미군들 이삿짐 날라주면서 시작했던 조그만 운수회사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트럭 몇 대 가지고 가서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미군들 물자 수송해주면서 조금씩 성장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3번씩이나 바뀌는 5년 동안 장수 차관으로 있던 사람하고 사돈을 맺더니 항공사를 인수하고
세계적인 항공사로, 그래서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공중에서도 택배 회사까지 온 나라에 움직이는 것은 다 한 손에 쥐었는데 3대째가 되니까 땅콩 한 봉지 때문에 비행기를 뒤로 물리면서 온 나라에 세계적인 지탄 받았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종업원들 못 살게 군다고 행세한다고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그때 슈퍼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항공사의 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깨끗한 물이 제공된다고 제주 생수 마시면서 우리 좋아했는데, 물 한 컵 잘못 뿌리니까 3대째 키워온 기업이 하루아침 무너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기업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권력을 물려주는 것, 이거 허망한 겁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심각하게 기도해야지 돼요. 남의 일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일이라고 그냥 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자식은,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는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출세시키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 기울이다가 예수를 전하는데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빌립은 이곳을 떠나 가이사랴에 정착하여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후일 스데반을 죽이는데 박수 쳐주던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어 평생을 헌신하여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예루살렘 귀향길에서 빌립의 집에 들려서 자기의 동료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주는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모두 예언자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고, 자녀 교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충만한 신령한 은혜를 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 가이사랴 지역에서 오래도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어요. 빌립은 에티오피아인 내시를 수레에서 내리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천사는 빌립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이렇게 큰 인물을 전도해갖고 세례 줬으면 좀 같이 머물러서 얘기도 하면서, 그 한 왕국의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니까 뭐 대출을 좀 알선해 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도 한 채 얻든지, 부스러기라도 하나 좀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명함 한 장 남길 사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딱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받고 성경의 뜻을 깨닫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가 전도자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데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왜요? 헤어지는 아쉬움이나 섭섭함보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10배, 100배, 1000배 더했고, 헤어지는 아쉬움보다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민족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의 길로 고국을 향해 돌아가는 그 길, 그 희망과 사명감 때문에 기쁨
충만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슬프십니까? 왜 서운하십니까? 왜 아쉽습니까? 왜 분노가 자꾸만 가슴 속에서부터 솟아오릅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삶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희망과 평안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기쁨은 주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고 손해보고 외로워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 전도자로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자로 살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식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이 세상으로 시선 이탈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을 통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이 세상에서의 서운함과 슬픔과 분노를 이기게 하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오직 빌립처럼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에 욕심이 있었고 경쟁의식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고 열등감이 있었고 분노와 미움과 서운함과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도 사랑으로 가게 하시고 낯선 사람도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전도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언자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피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깨닫고 믿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능력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이 세상 모두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